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로 나가는 항구가 있었고 또 주요 무역로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핵심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베풉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도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점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로 성도의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의 목적을 설명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7절 말씀,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어제 함께 본 3절부터 오늘 함께 볼 14절의 말씀까지 한 호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이어서 오늘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다는 것은 일하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한 일하심, 또 그리스도를 통한 일하심, 성령님을 통한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어제 3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한 일하심을 나눴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양자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7절 시작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열심으로 죄를 짓기를 열심을 다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죄사함의 그 필요가, 정결과 죄사함의 도구가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하기 위해서 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깊은 은혜는 속량 죄사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 속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그 풍성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 이후에 8절에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힘과 그 어떠한 지식 그리고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도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풍성이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9절 말씀의 이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걸까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이긴 그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감춰진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늘과 그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죄사함을 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나 신실한 자들, 성도,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예정과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사함을 입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기업을 삼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2절까지의 바울은 우리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로 인칭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 모든 성도들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약속이란 성도에 대한 성령의 활동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변함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며 또 이 보증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의 이 편지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비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크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로 복을 받는 범위를 넓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 귀로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태도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성부를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은 14절 마지막 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로 마무리됩니다. 즉 이 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크고 깊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무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로, 그 모습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바라고 마무리에는 동일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6절,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는 회사 또는 학교 또는 그 외 모든 곳에서 인간의 그 인생의 그 순간들을 버티면서 그리고 그 악함을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삶의 가운데, 그 삶의 끝에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 삶의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들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와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